아멘. 15장 되찾은 양의 비유.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며 99마리를 광야에서 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되찾은 운전의 비유. 또 어떤 부인이 운전 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입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운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곳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께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흥질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분이 들어 그가 공중에 떠돌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님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꾸꾸려고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분파리 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분파리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안골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제비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녀들과 오며 아버지의 가사를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이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희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약은 집사의 비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들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그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일하며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 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은 빚돌을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쉬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100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고려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재물을 올바르게 이용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것으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데 성실하지 못하며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의 참모습.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이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는 유한 가지다. 그 뒤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모두 이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을 쓴다.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쉽다.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세복과 돈 아마포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그들까지 와서 그의 조기를 할 뻔하였다. 그러다가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붙였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책임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남을 죄짓게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고 용서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부짓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며 용서해 주어야 한다. 믿음의 힘.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며 이 돌 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겸손하게 섬겨라.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너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하는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나병한 자 10사람을 고쳐주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한 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오지 않았다는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노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사랑하는 아들의 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며 하늘 저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노아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소리들도 모여든다.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괴롭게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에 새겨 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다. 한 사람은 바리사령이었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곳곳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을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인가 아니라 네 세리가 수렵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다.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느님의 나라와 보자. 어떤 권력자가 예수님께 선하신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가 예수님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셨다. 너에게 아직 모자란 것이 하나 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는 이 말을 듣고 매우 슬퍼하였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매우 슬퍼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앞서와 동리들에게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예수님과 자케오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간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주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자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복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른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미나의 비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덧붙여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니라.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어떤 기적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 10사람을 불러 10미나를 나누어 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요.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고 돌아와 자기가 그를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첫째 종이 들어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어드렸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이르렀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로 5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에게도 일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려라.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매혹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는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의 이자를 붙여 되찾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일렀다. 저자에게서 그 한 미나를 빼앗아 10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희는 10미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희에게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쳐봐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을 걸어가셨다. 그리고 산이라고 불리는 그 노초 백발가리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며 말씀하셨다. 맞은 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한 것이 없는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풀어요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분부를 받은 이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아기를 푸는데 그 주인은 왜 어린 아기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 어린 아기를 예수님께 끌고 와 그 위에 자기들의 옷을 걸치고 예수님을 거기에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제자들의 무리가 다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 때문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 군중 속에 있던 사기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자들을 꾸짖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돌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며 오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조성을 보고 오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안을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알 거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희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 원수들이 내 둘레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방탕하게 내 동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실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성전을 정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물건을 파는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때에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고난을 문제 삼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 열여들과 함께 다가와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당신에게 그러한 권한을 준 이가 누구인지 말해보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더이니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그들은 저희끼리 서로 의논을 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며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하고 말할 것이요.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확신하고 있으니 그들이 돌을 던져 우리를 죽일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포도와 소작인의 비유. 예수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은 포도과를 일구어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소작인들에게 종 하나를 보내어 포도가 소출해서 얼마를 내놓으라고 하였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를 맺으라고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또 다른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도 맺으라고 모욕하고 나서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도 상처를 입히고 내쫓아 버렸다. 그래서 포도과 주인은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이라 존중해 주겠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저자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상속 재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그를 포도가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가 주인은 그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무슨 뜻이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누구나 부서지고 그 돌에 맞는 자는 누구나 으스러질 것이다. 율법 학자들과 수석 사제들을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당장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하였으나 백성이 두려웠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선량한 사람처럼 꾸민 앞잡이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말씀을 빌미로 그분을 붙잡게 하였다. 예수님을 직권과 사법권을 가진 총독에게 넘기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얼마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의 그 신분에 따라 가리지 않은
않으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형제에게 조세를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교활한 속셈을 되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문 한 입을 나에게 보여라. 누구의 추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빌미로 백성 앞에서 그분을 붙잡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답변에 경탄하며 입을 다물었다. 부활 논쟁,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리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은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일곱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 고 부인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이 부활을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은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형사들과 같이 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맹서에서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감히 그분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다윗의 사손이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람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시편에서 말한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희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이렇게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율법 학자들을 경계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단히 길을 즐기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며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화부의 하산을 훔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헌금함에 예물을 나누는 부자들을 보고 계셨다. 그러다가 어떤 빈곤한 과부가 내 돈 두 입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없기 때문이다.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시나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재난의 시작.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인도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이 왔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라. 변론할 말을 미리 또 조심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는 없는 엄명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예루살렘의 열명을 예고하시라. 예루살렘이 저번에게 포위된 것을 보고는 그곳이 황폐해질 때까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 밀다가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친구를 날일 때문이다. 그리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달린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하늘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살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일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펼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무화과 나무의 교훈.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은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깨어 있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에 너희를 덕처럼 가뜩이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울리고 산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나가 묵곤하였다. 온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계신 그분께서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에게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부